하지 말고 그냥 막 돈도 달라고 그러고 밥도 달라고 그러고 막 왜 엄마니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아빠니까 가서 그냥 하드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닮고 싶은 분들을 좀 정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정하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롤 모델을 딱 잡으셔가지고, 닮고 싶은 분 해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인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 목적은 항상 그런 쪽이죠. 어떤 것이 선일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어떤 그 목적들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그 답, 그리고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놓고 기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절한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죠?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나를 이렇게 같이 놓으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과연 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좀 막연함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다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올 한 해 2014년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다 모르고 가는 것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을 욥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만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 길의 끝을 아신다는 거죠. 길의 끝을. 우리는 모르고 출발하는 2014년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욥기에서 23장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도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끝에 제품이 돼서 나올 때는 순금이 돼서 나온다. 그걸 욥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의 길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귀결을 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런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손에 다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자체가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와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꺼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보면은 조금씩 뭔가 부족하죠.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뭔가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느낀다면, 요걸 조금만 하나님께서 쳐주시면, 조금만 밀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바로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 부분들이죠. 지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미치지 못해요. 우리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한 삽을 더 팔 수 있는, 그죠? 그 조금의 차이가 사실은 많은 차이들을 불러와요.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 지혜가 조금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들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미치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책에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인사이트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조금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후히라는 말은 기꺼이라는 말이에요. 즐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 가운데에는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있어요. 교수법 중에 학생들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수들이 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우 짜증나. 근데 저런 걸 또 질문하냐.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그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꼭 수업 시간에. 대학원 가서도 그래요. 예, 신대원에 가서도 보면은 쓸데없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데 교수님들은 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평정을 딱 잃지 않고 어우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 해놓고 답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럴듯한 답으로 그를 이제 위로하면서 답을 줍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구하잖아요. 부족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구함 속에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만한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좀 레벨이 맞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기꺼이 주겠다. 너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너의 그 연약함과 그 미련함과 그 부족함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안고 너에게 은혜로운 그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 답을 주실 거예요. 예. 우리들끼리는 어때요? 아우 짜증나. 왜 저런 걸 저렇게 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고 공률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선한 길로 끌고 가신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듯한 이미지로 바꾸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들고 나가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MBC 그 예능 PD 중에 송창의라는 분이 있어요. 송창의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일요일 밤에라든지 또 남자 셋 여자 셋 시트콤 아시죠? 이거 하는 분들 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지.
이제 남자셋, 여자셋,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TVN에서 방송하는 이런 것을 만드신 그 PD분인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잘 나가는 PD가 아니었대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PD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분이 히트를 치기 시작을 했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이 벽을 깨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놀라운 이 뭐랄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들이 샘솟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생각이나 관행의 틀을 이제 벗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창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할 때,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뭔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창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창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버젓이 있었어요. 그냥 버젓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있는데 아무도 찝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은 조금씩 뭔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널려놨는데 못 봐요. 지금 널어놨는데, 근데 그거를 자기의 이 생각의 틀을 깨는 순간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뭘 깼냐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예능 뭐 이렇게 코미디 쪽을 많이 했는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웃기기 위해서는 꽁트를 해야 되지? 왜 웃기기 위해서 왜 꼭 꽁트만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그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그맨 코미디언이 더 인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여러 쇼프로 이런 MC들, 그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다큐 프로,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돼요. 그죠? 거기서도 많이 웃음이 터져 나오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꽁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막 찾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틀을 탁 벗어나고 나니까, 그걸 집어던지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몰래 카메라 나오고, 뭐 이런 뭐 TV, 뭐 다큐 프로그램, 리얼 다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영감이 터져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들도 같은 어떤 그 신앙적인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없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버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버젓이 있는 것을 내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부족한 뭐 2%라고 하는 말 있는 것을, 그 조금 부족한 이 부분이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2%가 보이는 거예요. 2%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예? 성도들의 삶에 이 대박이 나야 돼. 근데 그 대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 했죠? 날개짓, 그거 여러분들 너무 그것만 믿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음악가는 악상이 떠오를 것이며 요리사는 메뉴가 떠오를 것이며,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겠죠. 그죠? 소설가도 나오고 막 그럴 때 막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영감들, 그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노아 보셨어요? 노아? 그런 작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더라고. 막 노아가 막 찔러 죽이고 막 살려달라는 사람들 막 찔러 죽이고 난리도 아니던데. 성경의 것들을 조금만 틀어서 뭐 이렇게 뭐 소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 해리포터인가 쓴 사람도 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던 분 아니었어요? 근데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자 만드는 건 쉽다 그랬죠? 하늘에서 돌 몇 개 던지면 여러분들 앞마당에다가 운석 하나씩 던져주면 그냥 성공하는 거지. 쉽다 그랬습니다. 쉬워요. 하나님이 사실 일으키는 건 쉬운데 그 일으키시는 방법 중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들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요 부족을 우리 뭐 음악하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아, 얘 좀 많이 부족해. 그래서 누구도 붙여주죠. 붙여줘가지고 이게 뭐 코치해주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감독 붙여줘가지고. 뭐 김연아 옆에서 훈련시켜줬던 그 감독이 누구예요? 오션가? 있죠. 존 오션가요? 그 사람도 일본에 가서 또 막 선수들 키워가지고 또 메달 따게 하고 그러잖아요. 명감독을 옆에다 붙여주면 그 부족함 조금만 쳐주면 확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부족함을 조금만 채워주시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지내는 이 나그네들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혜가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부분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것도 보면은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건 보면 어떤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이 사람들은 방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 답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방황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바닷물결처럼 요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고 하면 큰 마음 먹고 경차 한번 사자 내가. 그래서 마티즈 하나 사려고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어떤 말 안 합니까? 하지요. 야, 경차가 뭐냐? 그냥 중고차 좀 큰 거 하나 사. 중고로 큰 거 사라. 중고로. 경차가 뭐냐? 또 귀가 또 이게 또 휙하죠. 그래서 그래, 그냥 중고차 좀 큰 거로 살까? 그래도 옆에 친구가 또 말하죠. 야, 웃돈 얹어서 차라리 소나타 하나 뭐 사. 뭐 하여튼 중고 수입차를 사. 그냥 소나타 사. 또 그러죠. 그럼 또 그래? 그거 살까? 요 사람은 생전차 못 사죠. 귀가 얇아가지고 계속 옆에서 들고 하니까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또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못 사요. 못 삽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저항이 와요. 저항이 와서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저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길과 이 믿음이 전혀 없이 걸어가는 길은 전혀 틀린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이 말에 가고 저 말에 갑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쉬운 길은 옳지 않은 길일 때가 많다. 가장 쉬운 길은 옳지 않은 길일 때가 많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은 찾는 사람 많다 그랬어요. 사실 대학교 어떤 그 원서를 쓸 때에도 미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 학과는 가면 안 돼요. 사실 이미 늦은 거야. 그건 이미 막차 탄 거라고. 그 막차 탈 게 아니라 지원이 적은 데 가셔야 돼. 지원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좀 힘들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은 옳은 길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자꾸 이제 쉬운 길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어느 학교, 여자 고등학교 그 급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놀고 미싱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할래? 뭐 미싱할래? 미팅할래?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지금 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없다. 그죠? 편한 길 잡고 가려고 하면 남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거. 조금 힘든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나중에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인 루처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쉬운이라는 단어와 쉽다라고 하는 그 쉬운이라는 단어와 옳은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없다. 쉬운 것과 옳은 것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없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쉬운 선택이잖아요. 쉽게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뭔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저항하고 지금 내가 거슬러 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렵고 난관이지만 그걸 뚫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을 그냥 너무 쉽게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어인 루처가 굉장히 영감이 있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것과 옳은 것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때 아마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들을 선택을 할 때 오늘 이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믿음으로 구해라.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말도 막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 뭔가를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응답, 주시는 답은 절대로 여러분들 길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세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나를 순공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마지막 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뭘 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지혜 구하시고 또 믿음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그 길 마지막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바닷물결처럼 요동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